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아멘.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서경잡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궁궐엔 수천 명의 미인들이 왕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왕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미인들은 왕이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미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라 왕은 황실 화가로 하여금 후궁들의 모습을 그려 바치게 했고 그 그림을 통하여 왕은 후궁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후궁들의 운명은 자연 화가의 붓끝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은 앞을 다투어 화가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맛을 본 화가는 뇌물의 많고 적음으로 후궁들의 아름다움을 조작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한나라의 왕 원제는 외교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당시 걸핏하면 자기 나라 변경을 어지럽히는 흉노족의 왕 호안야 선우에게 후궁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물로 주었는데 원래 사람이란 남에게 억지로 무엇을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토대로 가장 밉게 생긴 그림의 후궁을 골라서 흉노족의 왕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의 사신에게 그 후궁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 칭찬을 한 다음 작별 인사하러 인사차 들른 후궁을 바라보고는 왕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난 양귀비, 서시, 초선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왕수군이었습니다. 왕은 아깝고 절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황제라는 체면과 이미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죽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사심으로 붓을 휘둘러 최고의 미인을 고의로 추녀로 그려낸 황실 화가를 왕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심술을 부렸던 화가 모연수는 그날부로 목과 몸뚱이가 분리되는 참화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연수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아합의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이성계의 의화도 회군처럼 예후는 길랏 라못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안심하고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건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으로 인사했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평안을 논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평안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요람은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반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역이라고 소리 지르게 되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후가 쏜 화살에 요람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예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의 포도원에서부터 아합 집안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지요. 예후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왕국 유다왕 아하시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요람이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치료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요람을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가 요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병거를 타고는 정원의 정작길, 즉 나봇의 포도원을 통하여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아하시아도 죽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까지 도망가기는 했지만 결국 아하시아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왜 죽었던 것일까요?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합 집안의 사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이미 요람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 전쟁하고 있을 정도로 아합의 집안과 친밀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하시아를 살려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예후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후는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 아하시아는 요람과 교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과 아하시아의 마지막 모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후가 요람의 시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의 병문안을 갔던 신하들에 의해서
시체가 수습되고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